오늘은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와 누가는 빌립보에 도착해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장소로 이동하던 어느 날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점을 쳐서 번 돈을 자신의 주인들에게 바치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그 여종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었는데, 그 일로 인해 바울과 실라가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거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옷이 찢겼고 매를 많이 맞았고 그 후에 깊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음을 우리가 지난주 일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까지 간 것인데, 예상치 못한 사건의 연루가 되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두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한 행동을 한 것인데 그 결과로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다가 오히려 곤란을 겪으신 경우도 있으실지 모르겠고요. 마음에 품었던 희망이 절망으로 변한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도 그랬습니다.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와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은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 기쁨을 다 누리기도 전에 여종에게 귀신을 내쫓은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인 괴로움을 동반한 깊은 고난이 그들의 삶에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인 제럴드 시처는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난이라는 것은 마치 숲처럼 우리의 시야를 가린다. 성도님들도 고난을 겪으셨던 시간들 돌아보시면 앞이 안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숲에 가려져서 숲 외에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시야가 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운동을 할 때에 관심 갖고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 책과 삶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KBS 아침마당과 6시 내 고향 진행자였던 김재원 아나운서가 31년 KBS에서 몸담았다가 떠나면서 이 유튜브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컨셉인데, 저에게는 그 내용이 상당히 유익해서 즐겨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침마당이나 6시 내 고향을 관심 있게 보진 않았었기 때문에 이 김재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이 유튜브를 보면서 실력이 있고 인품이 탁월하고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이분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내용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이 김재원 아나운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설교 중간중간에 김재원 씨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김재원 아나운서가 누구인지 찾아보는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먼저는 저는 더 젊게 보았는데 이 김재원 씨가 58세라는 것을 알았고요. 또 이 김재원 씨가 교회의 장로님이시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고, 또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 봉사, 맹아원에서 봉사하고 성경 통독사로 봉사했던 일, 또 해외 선교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가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사교육을 받지 않았답니다. 근데 아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계속해서 매달 모아놔서 목돈이 되었는데, 그 목돈으로 아들과 함께 캄보디아에다가 선교 차원에서 학교를 건립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캄보디아에 있는 한 소년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본인 가정에서 함께 지내면서 자기 아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캄보디아 선교를 계속해서 가정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 이 김재원 씨가 엄마의 얼굴이라는 책을 출간했더라고요. 왜 엄마의 얼굴인가 하고서 봤더니 본인이 외아들인데 13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 중에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아버지 병실에서 간호를 하면서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정말 밤마다 불을 켜고 병실에서 아나운서 시험을 힘들게 준비했는데 아나운서 합격했다는 이야기 듣고 아버지가 병실에서 펑펑 우셨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아침마당을 진행하던 어느 날 돌아가셨답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 김재원 장로님이죠. 이분 또한 어려서부터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재원 씨가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에도 나오셨는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늘 의지했고 기도했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겸손히 고백을 하십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은 고난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좋은 보조기구는 지도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지도가 있는데 성경이 우리의 좋은 지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의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접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을 그 인물들에 비추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본문이 요나서 2장이었는데 제가 요나서 2장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3일 밤 3일 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요나서 2장인데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묵상하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현실에서 직면한 그 문제들이 아주 작게 느껴졌습니다. 성경의 능력이죠. 성경의 인물이 보여주는 도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나의 고난을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했던 고난의 렌즈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고난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마치 지도처럼 나의 현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고 더 나아가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해주는 것이 성경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김재원 아나운서가 몇 달 전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인 기도회에 전체 강의 강사로 나오셔서 본인의 삶을 간증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성경을 의지하며 산으로 올라가자. 본인의 인생을 이야기하시면서요. 첫째, 우리 모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가자. 둘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호렙산으로 나아가 모세처럼 계속해서 훈련을 받자. 세 번째,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갈멜산을 향해 계속해서 올라가자. 넷째, 예수님이 사명을 새롭게 하셨던 감람산과 겟세마네 동산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산을 향해 계속 올라가자. 어떻게 그런 권면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분이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한 평신도인데 그 평신도가 성경을 통해서 모리아산, 호렙산, 갈멜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묵상했던 이야기를 소개하며 그 산으로 우리 함께 올라가자고 권면합니다. 그 산의 이야기들을 나의 삶의 이야기로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그 산의 이야기가 나의 인생과 관련된 이야기로 연관을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의 문이 닫히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성경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다른 문들은 얼마든지 열려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만들어서도 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에 늘 마주하시겠지만,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시겠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좋은 지도인 성경을 펴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온전히 공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답답하고 힘든 현실에 직면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은 루디아의 따뜻한 환대와 배려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지냈는데, 오늘 밤은 매로 두들겨 맞은 아픈 몸으로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채 어두운 밤을 보내야 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바울이고 또 실라라면 과연 기쁜 마음으로 그 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한밤중이라는 것은 대략 밤 12시를 말합니다. 그 밤에 이 두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도대체 감옥에서 무슨 찬양을 부르고 또 어떤 내용을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에 자신들의 불쌍한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찬양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또 하나님께 이 감옥이 너무 어둡고 힘드니까 하나님 어서 빨리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했을 것으로 우리가 다 추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후에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자신들이 묵고 있던 착고가 벗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뛰쳐나가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이 장면은 바울과 실라의 한밤중의 기도와 찬양이 자신들을 건져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고 자신들에게 찾아와 달라는 찬양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어졌을 때에 옳았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여기면서 당장에 뛰쳐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실라에게 야, 뭐하냐,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빨리 나가자. 실라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 하면서 뛰쳐나갔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찬양을 부른 것입니까? 아마도 두 사람은요, 이 감옥에서 감옥이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찬양했을 겁니다. 또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이라는 어둠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시고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성숙한 기도, 성숙한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서의 기도와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힘들고 무거운 인생이지만 그 삶을 주님과 함께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어두운 밤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은 어둡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기도와 찬양을 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났는데요, 이 지진은 빌립보 전체를 강타한 지진이 아니었고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그 옥토만 흔들어 버리는 초정밀의 아주 맞춤형 지진이었습니다. 빌립보 전체가 이런 경험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울과 실라의 삶에 개인적으로 개입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저 김선국의 삶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섬세하게 개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김재원 아나운서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방송국에 있을 때 3.1절 기념으로 독도에 가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촬영을 하다가
아나운서인데 턱뼈가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했답니다. 그리고 독도에서 해군 수송기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대요. 그때 부러진 턱뼈를 붙잡고 이송되면서 기도를 하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아나운서로 부르셨다고 생각했는데 턱뼈가 부러졌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나운서로 활동하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속에 큰 불안이 찾아왔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병원에서요, 근육이 굳어가지 않도록 이를 악물고 아나운서로서 연습을 했는데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입술로만 말하는 연습을 했답니다. 입술로만요. 특별히 입술로만 말을 하면서 찬양을 계속 불렀고 성경 읽기를 이를 악물고 살기 위해서 했답니다. 정말 억지로 했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턱뼈가 잘 회복이 되었고 방송에 정상적으로 복귀를 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턱뼈가 부러지기 전보다 발음이 더 좋아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됐을까를 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입술로만 말했던 그 연습이 아나운서로서 가장 효과적인 발음 연습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훈련을 시키셨다고 고백하면서 더 준비된 아나운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간수들이 잠들어 있던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위해 맞춤형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얼마든지 초정밀 맞춤형으로 찾아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며 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나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맞춤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로운 문을 기대하시면서 소망 안에서 계속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자 간수도 그때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27절을 보시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죄수를 도망하게 한 간수는 그 죄수가 받은 형량만큼 벌을 받게 되어 있답니다.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때에 바울과 실라가 받았던 형량이 상당히 길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차피 여기서 살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간수가 알았겠죠. 간수가 자결하려 할 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간수가 당황을 한 것 같아요.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잠에서 깨서 모든 게 열려지고 풀려진 것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가 보나마나 도망간 줄 알았는데 바울이 목소리가 들리니까 간수가 당황을 한 것이죠. 그 순간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고 너무 당황해서 완전히 앞으로 고꾸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놀라서 뛰쳐들어와가지고 바닥에 주저앉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수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이 이상한 상황을 보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들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바울과 실라의 행동이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감옥문이 열렸고 착고가 벗어졌으면, 그리고 간수가 자고 있으면 도망해야 하는데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오히려 간수가 깨었을 때에 우리 모두 그대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그 소리치는 바울과 실라의 당당함, 의연함의 원천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일이
두 사람의 믿음임을, 두 사람의 신앙임을, 두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걸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소개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우리를 감옥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깊은 감옥의 터전을 맞춤형으로 흔들리게 하시는 분, 착고를 풀어주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절망적인 밤이었지만 이 절망의 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걸어온 삶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움이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인생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바울과 실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의 믿음을 가리켜서 차원이 다른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다 같지 않을 겁니다. 어떤 성도님의 믿음은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뒤로 후퇴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일반적인 믿음도 괜찮지만 조금 더 도전을 하셔서 차원이 다른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요, 자녀들의 삶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모세를 보고 바울을 보고 디모데를 보고 누가를 보면서 차원이 다른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김재원 아나운서의 삶을 소개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평범해 보이지만 그의 삶을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 가라고 전도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어디냐고 묻습니다. 당신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묻습니다. 차원이 다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도 두세 번 오셨던,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진도 목사님 만나서 같이 차를 마셨습니다. 목사님은 은퇴하신 후에 강의 활동과 저술만 하시는데요, 만나면은 그냥 옷이 저거 한 벌밖에 없으신가 싶을 만큼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십니다. 정장에 넥타이 이렇게 조금 풀어진 채로, 그리고는 가방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나온 그 기념품 가방, 그 헝겊 가방 있거든요. 그거 하나 그냥 몇 년째, 그 외의 가방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가방 그냥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내 모교에서 나온 가방이라고 좋아하시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 그 학교에다가 매년 장학금 내는데 그 장학금이 의미 있게 잘 쓰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매년 장학금을 냈어요 그랬더니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매해마다 개인적으로 1,500만 원씩 장학금을 내신다는 거예요. 다른 일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오래전에 책을 쓰셔서 인세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인세가 아주 작았답니다. 첫 인세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결심하셨대요. 하나님, 이 인세는 내 돈 아닙니다. 하나님 돈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인세가 나올 때마다 이제 학교에다가 조금씩 장학금으로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사님 책이 중국어로도 번역이 되고 대만어로도 번역이 되고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번역이 되고 어느 날은 인세가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때 반은 내 거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 거라고 해가지고 그런 농담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매해 학교에다가 장학금을 줄 때에 나를 공부시켜준 학교, 나를 목사 만들어준 학교, 나를 교수 만들어준 학교, 책을 쓰게 만들어준 학교가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요, 저한테도 너도 그렇게 살라고 하셔서 노력 많이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원이 다르시구나. 본인의 삶에는 저렇게 인색하신데 학생들의 공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시는구나.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나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20대 초반에 기숙사에서 나보다 2년 선배였던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그렇게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이 형은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미국으로 간다 그러더니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셔가지고 미국에서 의사가 되셨대요. 신학을 공부하셨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겠어요. 근데 의사가 되시고 나서 이분이 기술이 좋으셔서 의술이 좋으셔서 돈을 많이 버셨답니다. 근데 본인도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2년 선배 목사님은 매년 1억 5천씩 학교에다가 장학금을 내고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진두 목사님께서 야, 나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하고 같이 그 20살에 기숙사에서 공부하던 그 형은 학교 학생들 후학들을 위해서 그렇게 매해마다 더 큰 헌신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차원이 다르더라. 차원이 다르더라.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차원이 다른 헌신, 차원이 다른 나눔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제가 지난 주간에 가평의 우리마을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분당 우리교회라는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장애인들과 그리고 힘들고 지친 목회자들과 그리고 힘이 필요한 이들이 쉴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저는 거기서 어디 범주에 들어가냐면 힘들고 지친 농담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들으시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많이 힘드냐고 하셔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누가 거기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서 있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야, 내가 진짜 어떻게 이런 곳에 와서 이런 자연 속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읽나? 도대체 이 교회는 이런 공간을 어떻게 만든 건가?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 땅이 2만 평이라는 거예요. 그 청평의 금싸라기 땅인데 그 직원을 붙잡고서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물어봤더니요, 제일 처음에는 한 교회 교인이 전 재산을 교회에다 헌납하면서 장애인들과 힘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재산을 써달라라고 남기셨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집사님 부부가 내가 가평에 2만 평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부지로 다 내놓겠다 해서 그 금싸라기 땅을 다 하나님께 드리셨답니다. 그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교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 공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제가 갔는데요, 정말 장애인들이 와가지고요 거기서 식사하시고 젊은 아이들이 거기서 좋아하면서 시끄럽게 대화하고 하는데 그게 하나도 소음으로 들리지 않고요, 누군가의 차원이 다른 믿음의 헌신으로 이 친구들이 이런 상황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보내면서 말로서만 살아가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차원이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려웠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은 차원이 다른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한국에 와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기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이 한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한 차원 더 높은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한 그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길로 열어주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30절에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간수의 질문은요,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고백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해석하시면서 간수의 마음속에 이 두 사람의 찬양과 기도를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마음의 궁금증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차원이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마치 간수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믿으라는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뜻과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바울을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왜 믿음으로, 그리고 두 사람처럼 왜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믿는다는 것은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33절, 34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33, 3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붙고 있던 육체의 압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고,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는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어두운 감옥에서 속박을 당함으로 인해서 간수는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두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한 사람과 그 가정의 영적인 메어짐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육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메고 있는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원 아나운서가요, CBS 새롭게 하우스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쭉 간증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회자가 천국에 계시는 어머니한테 한마디 하라고, 영상 편지를 남기라고 했더니 그 참 실력 있는 아나운서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13살 때 잃은 엄마잖아요. 어머니한테 한 말씀 하세요. 그랬더니 60이 가까운 그 퇴직한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저 이렇게 잘 살았어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하실까봐. 그런데 엄마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 덕분에 하나님을 일찍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60대인데 엄마가 보실 때는 아직 어린인 거예요. 엄마, 나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엄마, 언젠가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 뵐 때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저를 포옹해 주시면 제가 그 순간만 기다리며 이 세상 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엄마 하고는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하더니 제가 이 말을 처음 합니다 하더니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와 함께한 13년 덕분에 엄마가 떠난 40몇 년도 제가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 겁니다. 저는 이분의 고백이 엄마를 향한 고백이지만 이분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기도와 찬양이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 잘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 날 하나님께서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저를 포옹해 주시는 그 순간만 내가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할 수만 있다면 현재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실라처럼 차원이 다른 믿음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인생,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고백하시며 살아갈 때에 바울과 실라의 매임을 풀어주시고 간수와 그 가정의 매임을 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예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메우고 있는
육체적인 매임, 영적인 매임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이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제목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인데 손을 안 들고 찬양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다 손 드세요라고 하는 것도 늘 하면서도 좀 죄송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찬양을 짧게 부르겠죠. 몇 번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초청하심을 내가 그 초대장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잘 살아가 보겠다고 결심하고 싶으신 분들, 또 나의 기도가 그냥 늘상 그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한 손을 드셔도 좋고 높이 두 손을 드셔도 좋고, 찬양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집어지 마시고 자유롭게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그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셨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감당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가시고
새롭게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바울처럼 신라처럼 어두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바울처럼 신라처럼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했던 바울과 신라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찬양이 힘이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그런 믿음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가장 절박했던 그 밤 12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바울과 신라의 믿음을 본받으며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주저앉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믿음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들의 매임이 다 풀어졌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매여있는 것에서 풀려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육적인 풀어짐과 영적인 벗어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오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들을 맡고 있는 모든 매임의 풀어짐의 역사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